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실의 은혜를 가감없이 증거하게 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지난 12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되겠네요. 오늘은 13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디모데 전서의 종합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말미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결론적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것이냐, 이런 싸움을 쥐어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을 아시죠? 그 싸움이 아니라 선한 경주, 선한 열심을 다하는 부단한 노력과 추구가 바로 이 선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명칭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갖는 모든 경주와 노력과 추구는 선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우리가 적응할 거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여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제기했던 모든 탐욕과 부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의에 근거한 자기 주장과 변론을 내어 다툼과 갈등을 내려내는 모든 헛된 가르침에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걸 피하고 오직 너희가 추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인내하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라고 하지 세상에서 인내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참을하지 않습니다. 발산하라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라 하죠. 세상에서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이니까 교회에서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권하지도 않죠. 그런 가치를 추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세상에 살면 그냥 저절로 갖게 됩니다. 누가 뭘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본성은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명예도 갖고 소유도 갖고 권력도 가져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종교적 본성도 마찬가지죠. 종교, 우리가 믿는 모든 다른 종교들의 공통된 것 뭐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복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명확하게 구분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우리됨, 즉 자신의 중심된 자기 중심의 모든 가치를 이루도록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의라고 하고 자기 본성에 근거한 탐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냐면 의와 경건과
거룩함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시합니다. 이걸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인생과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단히 내 인생과 내 모든 삶과 사역과 가정 속에서 이것들을 가치로 삼고 이것들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복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할 복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디모데 목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덕목과 가치들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따라서 부단히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되죠. 그래서 노란 걸로 써놨는데 저걸 제가 노란 걸로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실에서 써놨습니다.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이건 방송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주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뭘 쌓습니까? 덕입니다. 덕스러움. 덕에 뭘 쌓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입니다. 그럼 절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우리를 향한 영생에 누리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절제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의 경건, 거룩함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다 거기 위에 뭘 더합니까?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은즉 다음 말씀 보십시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갖는 소망이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부단한 노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틀림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부단히 추구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 할까요? 명예롭고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가 추구할 이 영원한 가치, 이것은 곧 인내, 사랑, 경건, 우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갖는 신앙생활을 통칭하여 우리가 가장 힘쓰고 가장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이루어야 할 건 뭐냐면 바로 이것들입니다. 영원한 가치들입니다. 절제를 이루십시오. 인내를 이루십시오. 경건을 이루십시오. 사랑을 이루십시오. 덕스러운 관대함을 이루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영생을 이루는 삶의 이런 내용을 이루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간을 낭비하며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에 함께 잇대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다 낭비입니다. 낭비, 시간 낭비죠. 그리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는 초점, 이 삶의 초점, 우리가 갖는 시간의 사용의 초점, 우리가 직장에서 갖는 모든 이 직장을 행하면서 갖는 모든 삶의 초점은 뭐냐면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자세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잘 뿌리박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방과 같은 말씀 나눔은 더할 나위 없이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삶이 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 몇 분 혹은 또는 권사님이 나와서 함께 밑반찬 생활하는 것도 전부 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집사님과 팀원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밑반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이 우리 안에 있고 함께 전달되게 하옵소서. 옆교회를 생각하거나 혹은 또는 형제를 생각하거나 또는 독거 어르신을 생각하거나 이 사상의 계승을 생각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형제 외요 혹은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든 팀원들이 잘 알고 저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 삶이 평범해 보이고 그 삶이 그저 일상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겨난 사랑과 은혜와 이 관대함의 이 넓어짐 영향력은 풍성하게 나눠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도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초점, 우리의 눈을 피할 것은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거나 모든 다툼과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거나 혹은 자기의 탐심과 부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견곤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덕스러움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을 경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스러움과 영생의 삶을 더 풍성히 이 가을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집약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 증언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처럼 사시는 겁니다. 그게 이런 영원한 가치가 표현되는 우리의 요약입니다. 삶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것과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향하여 증언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증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건 너무 성가대가 잘하시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이름이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아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은 할렐루야. 이분들을 보고 놀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이런 그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죠.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를 향하는 뭡니까?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증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대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디냐면 이제 예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나 그리고 또 그 유대인의 산헤드린의 이 재판을 마치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과 유대 백성들은 이 사형권,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요.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에 예수님이 섭니다. 근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러니까 딱 그렇다. 예스 딱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한 다음에 그다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말 좀 해보라고, 너들 변명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이 있고,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워낙 능력이 많으셨고 행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걸 듣습니다. 정보를 모를 리가 없죠. 식민지의 이 책임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보고 너를 지금 사형시키고자 하고 너를 죽이고자 하는데 너에게 변론할 게 없냐? 말할 게 없냐? 이렇게 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놀랍니다.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놀랍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인내로 견디시겠다는 겁니다. 비난과 중상과 모략 그리고 모든 불법적인 이러한 탄압과 그 모든 세상의 권력이죠.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 잡은 권력자 앞에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사형을 순종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시면 안 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죽어야 하니까. 여러분 억울하시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저 하늘에 있는 천사를 한 6개 군단만 동원해가지고 그냥 싹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는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항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딜 뿐입니다. 그리고 죽지만 3일 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부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사시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과 예수께서 했던 주장과 모든 가르침이 진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느니라. 이게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빌라도를 향한 증언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그래서 침묵과 견딤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고난과 희생, 십자가에 담긴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친히 그것을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든 믿는 자가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더 많은 것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리는 당황하며 믿음의 길을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의와 경건과 이런 모든 이런 온유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주님이 보이는 삶 안에 모든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신앙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능력으로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모든 과정은 십자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와 경건을 추구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 위해 사랑을 더하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뚜렷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과 많은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과 엄청난 이 세계 복음화와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다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따라오라는 길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권하는 것처럼 너는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인생 영생을 얻어라. 그 과정 속에서 임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넉넉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유하거나 힘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십자가로 견뎌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우리가 뭘 주장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도보다 오늘 우리는 길이길이 인내하며 끝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3, 40년 혹은 4, 50년 정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묵묵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봉사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환경 가운데서 경건과 인내와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말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원망과 불평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럼 너희는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여 그것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아주 그냥 건세가 많거나 하는 사람들을 주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쓰십니다. 부족하여도 쓰시는 거죠. 저보다 똑똑하고 훨씬, 이 땅에는 훨씬 학력과 경력과 혹은 또는 모든 유능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써요. 세상에 문벌 있고 학벌 있고 경력 있고 빽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다 뭔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빽과 힘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할까봐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고난 속에 몰아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힘으로 된 거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것도 우리는 주께서 하신 대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경건과 인내, 절제, 오뇽, 덕, 관용, 너그러움, 이런 요소와 이런 가치를 붙잡음으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봉사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성품이 되고 관대함과 너그러움과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내면이 채워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가진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한 빌라도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탐욕과 모든 자기의 권세로 이 지배하는 이 땅,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십자가로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며 빌라도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삶을 증언해내는 삶이 바로 선한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가지는, 이 빌라도가 가지는 권력 속, 그래서 십자가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런 영원한 가치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별로 바라지 않고 우리도 본성적으로 바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못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본성에 막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있으시잖아요. 자기가 충만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떤 때는요, 제가 가끔 말을 들어보면 서슴없이 그냥 섬뜩한 말도 해냅니다. 저도 놀랍니다. 제 자신을 보고.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을 깨고 하나님이 이런 경건과 의와 인내와 절제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에 마음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이 본문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진술입니다. 바울의 진술인데, 이 바울의 하나님에 관한 증언과 이 진술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냥 저런 하나님이셔 라는 정도로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얼마나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지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정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2층에 계신 여러분, 저 정도 하나님은 괜찮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 분과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계시는 분이 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잡고 계시고 오늘도 교회를 잡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고, 오늘 저 또한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온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영생을 취하고 복됨을 취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이 고달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현실이 고달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아니, 이 현실 자체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연이 많으신 분들, 저기 젊으신 분도 많고 또 연세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기는 0세부터 시작하여 90대 100년간의 세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건 대단한 공동체죠. 대단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네끼리끼리 합니다. 50대면 50대 니는 젊은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모아두셨습니다.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죄송합니다. 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요, 아유 저 사람 부자인데 왜 돈 안 써?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로 쓰라고 저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경건과 의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어디다 소망을 두느냐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여건이 좀 넉넉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의.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영생의 좋은 터를 쌓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꼭 넉넉한 사람뿐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여 힘드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뭔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마음을 왜 안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 가난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말씀대로 자족감이 생겨나는 거죠. 자족감. 높은 데 있거나 낮은 데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환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더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많아지려고 합니다. 더 평안해지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죠. 이 본성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의와 경건과 인내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과 은혜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는 사실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온 가족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가치와, 그리고 힘, 은혜,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이와 같은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한 영생 복락을 미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가 있어